무주와 집착 없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주와 무집착은 사실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머무는 이유는 오직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집착할 나도 없고 집착할 가치가 있는 대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대상들 중에 집착할 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내려놓습니다.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집착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공합니다. 집착하는 주체가 없으면 집착 그 자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집착할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존재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맞아.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옳고 정당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합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줄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는 단계, 그것이 진짜 옳음입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내가 맞지라며 인정을 강요하곤 합니다. 진정으로 옳은 사람은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 이미 나의 옳음에 대한 머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을 만큼 겸손해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옳을 수 있겠습니까? 옳은 나라는 상에 갇혀서 상대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불행과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무집착은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내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집착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백한세 할아버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는 것, 별일 아닌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태도입니다. 불교의 무집착은 결코 수동적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살인 같은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나 아집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의 이익과 자비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교의 방식입니다. 불교는 세상의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백한세 할아버지가 말한 받아들이라는 교훈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당신 내면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받아들이세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받아들이세요. 오해를 받을 때 구태여 변명하려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스스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에서 진보하고 싶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불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수동성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비로소 자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이 밖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합시다. 먼저 그 상황이 내면에 끼치는 영향, 공포나 분노 등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맑은 정신이 생깁니다. 내가 흔들리고 당황해서 어떻게라고 소리 지른다면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내 안의 혼란을 남에게 전가할 뿐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면 먼저 평정심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 가지 방식으로 타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에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처럼 평온함을 유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도움입니다. 우리는 문제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혼란스럽고 어둠 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명확해지는지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너희도 나처럼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하겠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욕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서 마침내 자아를 완전히 짓눌러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 삶의 시련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를 수행의 기회로 삼으세요. 소승의 가르침은 절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내에서 자아를 비우는 경지까지 나아가지만 타인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론인 자비가 부족합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훨씬 원만하고 포괄적입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녀,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집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승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얻은 지혜로 사랑하는 이들까지 나와 같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만한 법입니다. 무집착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차를 보고 반드시 가져야 돼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집착입니다. 무집착은 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구태여 구하지 않되 주어지는 것을 밀어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집착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질병은 과거의 업보, 즉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인과법을 깊이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빚진 것이 없으면 세상 누구도 나에게서 1달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수많은 생 동안 도둑질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 값비싼 보석을 놓고 누구도 이것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뺏길 인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믿고 모든 상황을 인내로 수용하세요. 안팎으로 집착이 사라지면 온 우주가 하나로 보이는 이려의 경지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너와 나의 구별도 없고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습니다.
일의 관점에서는 모든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부동이란 구체적으로 여기서 움직임이란 몸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요동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널뛰고 있으면 그것은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은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이 고요하게 쉬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부동의 경계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하나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경계에 따라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차를 보고 탐심이 일어난다면 마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그 탐심이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닦아서 나중에는 무엇을 보아도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요동이 멈추면 더 이상 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상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승수행의 핵심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감정이 휘둘리며 마음이 요동친다면 중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 과정이 때로는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그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거대한 결실로 돌아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